구약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절로 7절, 45절로 4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 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톨스토이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되게 오늘날 우리에게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 그리고 안나 카레니나의 작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학가로서의 톨스토이는 잘 알려져 있지만 신앙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톨스토이는 좀 평가절하된 측면이 있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톨스토이의 사상은 비단 러시아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추종자들을 얻었고, 소위 그 톨스토이주의라는 말이 나올 만큼 이 톨스토이의 문학은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톨스토이는 문화운동과 사회운동에 아주 중요한 사상적 토대가 되었었고,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식민지 시대를 지나면서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근대라는 그 낯선 경험을 막 뼈아프게 시작하고 있던 당시 조선인들에게 톨스토이의 가르침은 인간의 선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는 빛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석 유영모 선생이라든지 또 함석헌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책을 읽어보면 곳곳에서 톨스토이를 언급하는데,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앙이나 자신들의 사상이 톨스토이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을 곳곳에서 내비치고 있습니다. 특히 함석헌의 사상은 많은 부분 톨스토이의 사상과 중첩됩니다. 그래서 국가와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또 비폭력, 평화주의 등등 많은 부분에서 유사성을 보입니다. 성공한 작가이자 또 지체 높은 귀족이었던 톨스토이 백작의 회심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참회록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매우 괴이한 상태가 이따금 나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는 회의의 순간이, 생활의 운행이 정지해 버리는 것 같은 순간이 나를 찾아오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언제나 무엇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같은 질문이 솟아오르는 것이었다. 결국 이런 회의와 이런 참회를 통해서 톨스토이는 변해야 할 것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인류를 변화시킬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정작 아무도 자신을 변화시킬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있어야 할 영구적인 혁명은 도덕적인 혁명, 그리고 영혼의 갱생이라고 말해요. 톨스토이는 모든 민족 공동체가 형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서로 간의 유대를 공고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고, 성경 말씀 중에서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 가운데 있다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국가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고, 삶 속에서 기독교 정신을 실현하려고 했고, 또 전통적이면서도 새로운 기독교 사회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톨스토이의 회심은 러시아에서 짜르 체제의 기반을 뒤흔들고 마침내 볼세비키 혁명이 가능하게 한 갱도를 뚫게 됩니다. 톨스토이의 이러한 삶의 여정을 읽다 보면 한 사람의 회심과 변화가 그 자신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처해진 삶의 현실에서 자신이 성찰한 만큼, 자신이 깨달은 만큼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신앙적인 성찰과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이성적인 성찰과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이성적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들, 오늘 성서 일과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보는 것도 그런 것들이에요. 먼저 구약 성경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서 기름 부음을 받은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자기 중심, 자신의 내면을 검증받는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이라는 당대의 전사를 만나서 싸울 때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물매가 아니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마치 골리앗이라는 전사 앞에 선 이스라엘 군대처럼 그렇게 광풍 앞에서 공포에 겨워서 우리가 다 죽게 됐다고 소리치는 그런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곁에 뻔히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도다 이러면서 절망스러워합니다. 마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경랑이 끊이지 않는 인생의 바다에서 너에게 믿음의 의미는 뭐냐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공허한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시편 이사야 49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은혜가 필요할 때 그때 내가 네 말을 들어줬고 구원이 필요할 때 그때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지금이 바로 구원 은혜를 받을 때이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바울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당시 바울은 로마의 압도적인 힘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시인 라풍덴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당시 로마는 잘 발달된 토목 기술을 이용해서 대로를 건설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그나티아 대로입니다. 로마는 이 에그나티아 대로를 통해서 제국의 군대를 파병하고 또 식민지들로부터 세금과 부를 거두어 드리는가 하면 제국의 문화를 세계에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바울이 살았는데 바울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그렇게 제국의 힘과 문화를 과시하기 위해서 만든 이 에그나티아 도로를 활용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는 대로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회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여전히 율법주의자로 있었으면 바울은 이 에그나티아 대로를 통해서 율법이 퍼져나가게 했을 겁니다. 그가 사상가였다면 이 에그나티아 대로를 통해서 사상이 퍼져나가게 했을 것인데 그는 이 대로를 활용해서 복음이 확산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한 사람의 회심과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 바울의 사례를 통해서 절감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한 정복이 곧 평화의 길이다 라고 주창하는 당시 제국의 문화에 맞서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꽃 피어가는 평화, 막강한 군대의 힘으로, 막강한 정치 권력의 힘으로 펼쳐가는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희생과 겸손으로 펼쳐가는 평화를 보여줘요. 그 평화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꽃을 피워갑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증언하는 일이 당시 분위기 속에서는 정말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로마의 압도적인 힘에 매료되든지 혹은 굴복하든지, 그래서 누구나 다 제국의 문화로 살기를 열망했습니다. 제국의 힘을 나의 힘으로 삼아서 살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새로운 평화의 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평화, 이런 것은 너무 낯설은 거였어.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을 의심하든지 아니면 박해하든지 그랬습니다. 대개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다 옳다고 생각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박해를 받고 의심을 받고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 그 새로운 자신의 신념을 심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선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약시대에는 선지자였고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낯설게 여기고 의심하고 박해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서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떤 열정이 바울로 하여금 끝까지 그 길을 걷게 한 것일까? 바울의 열정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죽으신 십자가, 이것이 바울의 열정의 근거이고 뿌리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로마의 문화, 제국의 문화를 가치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있어, 이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중심엔 뭐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중심에는 제국의 문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까?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지만,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왜 사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의 이 말씀은 믿음 없는 사람들을 위한 당부가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 즉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에서 헛되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에이스케논, 즉 빈, 공허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아끼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 은혜를 공허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는, 나의 결단과 내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허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으로 꽃을 피우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히 만드는 쪽에 좀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의 바울의 말씀을 따라서 유추하면 그들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돼서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하게 만드는 행동들이었고, 아르레 카이사리우스는 이런 행동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기를 기꺼워하는 것이다, 기꺼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은혜가 필요할 때 내 말을 들어주시는 분, 구원이 필요할 때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이 바로 그 은혜를 받을 때이고 지금이 바로 그 구원의 날임을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구약성경 말씀에 보면, 또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 구약성경의 배경을 소개해드리면, 블레셋 군대가 진군해 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를 맞아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군대와 맞섭니다. 그게 오늘 구약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에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골리앗을 싸움 도두는 자, 즉 전사라고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1대1 결투의 최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이 전사가 들고 있는 무기도 무시무시합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랬습니다.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거인인데 그가 들고 있는 무기를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들을 수도 없는 무기를 손에 들고 몸에 두르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모든 분위기를 압도하는, 그리고 적들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는, 기가 질리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한 사람만 택해서 나한테 내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능하면 눈이 마주치지 말아야 돼요. 지휘관하고. 눈이 마주치면 찍힐 수 있으니까. 너 내려가. 그럼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17장 11절에 보면 그때 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이스라엘 군대가 공포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안 두려워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 너무 정상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극복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45절에서 47절 보십시오.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왕을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의 키와 그가 들고 있는 칼과 창에 압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의 눈에는 그게 보이질 않는 겁니다. 다윗의 눈에는 중무장한 전사, 거인 전사가 보이지 않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크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나는 사람을 중심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보신 게 그거예요. 사람들은 다 환경을 보는데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보는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제국주의에 대한 맹신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다윗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이게 그 사람의 내면이고 그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각의 다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춰야 될 시각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은 다윗처럼 믿음의 시선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 내면이 다윗과 같은. 문제는 어른들의 경험의 세계, 거기서 얻어진 영리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만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모범을 이야기할 때 어른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린이를 이야기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고 보면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사실이었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어린 다윗의 중심을 봤더니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 상황은 다르지만 결론은 같은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39절 보십시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기 마치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군대처럼 공포에 겨워서 소리치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들은 거센 광풍 앞에서 우리가 죽게 됐다고 두려워합니다. 무슨 데자뷰 같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사람들과 광풍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 있다면 우리도 역시도 두려워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가 처해 있는 환경 앞에서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내 안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맞서는 성도도 계실 겁니다. 여기서 마가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경랑이 끊이지 않는 삶의 파고 속에서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하게 만드는 사람은 아닌지. 카르파토스의 존이 인도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빨판 상어는 작지만 배 용골에 매달림으로써 큰 배를 멈출 수 있다고 합니다. 영적인 길을 가는 사람은 종종 하나님의 허락하에 작은 시험의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한 방해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며 저항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다시 서신서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 위한 자신의 몸부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여러분, 로마 제국의 세계관이 당대 세계를 지배하고 그래서 제국의 문화가 온 세계의 진리가 된 그런 시대에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분과 맺은 새 언약만이 나의 희망의 이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환난과 궁핍과 매맞음과 갇힘을 감수하는 쉬운 일이겠습니까? 마치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그 살기 등등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나약한 짝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대한 광풍 앞에 금방이라도 배가 삼키워질 것처럼 그냥 그 자리에서 배가 침몰하는 게 그냥 상식인, 그래서 두려워 떠는 것처럼 지금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매맞음, 환난과 궁핍과 고난,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 이런 것들이에요.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이게 여러분들은 단어로 읽고 글로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한 끼만 굶어 보세요. 매 한 대만 맞아 보세요. 옥에 한번 갇혀 보세요. 여러분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편안한 가운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도 골리앗 같은 그런 거대한 고난이 닥쳐오고 있었고, 그리고 이 바울 앞에도 성난 파도 같은 그런 박해와 환난이 계속해서 몰아닥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마치 골리앗처럼 우리 마음을 윽박지르는 문화와 문명의 이기에 삼키워지지 않고 광풍처럼 우리를 소스라치게 만드는 갖가지 고난의 경랑을 유유히 거슬러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은 까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낯선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낯선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낯설지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하나로 무기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존재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해주는 역설입니다. 톨스토이는 회심한 이후에 믿음으로 자신이 직면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산상수훈을 지표로 살아가요. 그 결과로 톨스토이는 세상 정치에 휘말리지 않고 국가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게 톨스토이 안에 심겨진 기독교 정신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에그나티아 가도를 따라서 세상의 힘을 숭상하고 세상의 지혜를 숭상하고 세상의 문화를 숭상하며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야. 그런 것은 공허한 것이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지혜이고 나의 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만이 나의 지혜이고 나의 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어떤 고난과 박해가 나를 향해 휘몰아쳐도 그것이 대세이고 그것이 힘인 양 나의 공포심을 자아낸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이 나의 힘이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고 그분이 나의 미래이고 그분이 나의 대안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의 은혜는 절대로 공허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사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이 보이는데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은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쁨 속에 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존재,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지금 은혜의 날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